이번 추석 잘 보내셨죠? 즐겁게. 예. 3년 만에 이제 인원 제한이 없어서 저도 모처럼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 여동생 아들, 제 조카가 3년 전에 딸을 낳았는데 사진만 보다가 어제 처음 봤어요. 아주 참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제 손녀, 둘째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 동생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둘이서 노는데 3살짜리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노는데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구경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흰남농가 그 태풍 때문에 또 슬픔을 당한 여러 또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분에게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요한일서를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의 주석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석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까지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요한일서를 택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장 1절부터 마지막 5장 21절까지 쭉 이 말씀을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 방법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설교 방법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창세기 했다가 요한복음 했다가 마태복음 했다가 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참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개혁자들이 설교 방법을 어떤 한 권의 책을 택해서 쭉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것.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것저것 설교하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설교, 자기가 잘하는 설교, 또 듣고 싶어하는 설교, 자기가 전하고 싶어하는 설교에 편중되기 쉬워요. 그래서 편식을 하기 쉽습니다. 편식을 하는 위험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이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한 책을 정해놓고 쭉 한 절도 빠짐없이 쭉 할 때 이 설교자의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전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참 이 개혁자들이 한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면서 어느 한 권의 책을 찾아서 쭉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이제 1장의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사귐, 이러한 제목으로 요한복음 첫 번째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할 때 옛날에는 이 한자로 많이 썼죠. 무슨 교회. 서울 남부 교회면 서울 남부, 남자도 이제 한자로 남부. 교회자를 이제 어떻게 썼죠? 가르칠 교죠. 가르칠 교를 쓰고 그다음에 모일 회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르치는 모임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교제할 교자로 바꿔야 된다. 교제하는 모임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참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라틴어로 communio sanctorum이라고 합니다. communio sanctorum. 영어로 하면은 community of saints.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사귐. communio sanctorum. community of saints.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뭘 믿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그렇죠? 거룩한 공회. 바로 이게 communio sanctorum이에요. 바로 거룩한 공회. 성도들, 거룩한 게 뭐예요? 성도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의 이 교제,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주 귀한 거예요. 개인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내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개인 구원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을 놔두고 멀리 그 양을 찾으러 갔다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개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도의 사귐으로 이어지고 확장되고 거기서 이제 성도로서 보존되고 양육되는 이것이 사도들의 사역의 목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뭐예요? 성도들의 사귐, 교제. 처음으로는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 십자가의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옆으로는 믿음의 식구들과의 성도들과의 사귐. 그래서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이 쌍떠름 컨미니어 쌍떠름은 성도들의 사귐은 성도들만의 사귐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의 누림이라. 세상에 이런 모임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모임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생명같이 아끼시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회점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사귀신단 말이에요. 그 천지를 지으신 그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미물 인생과 사귀고 사랑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사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모였다 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임마누엘에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말이죠.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들을 만지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동시에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성도의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런 영광스러운 사귐과 교제가 지금 이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현되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바로 이 사귐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참여하도록 세워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적이 3절 4절인데 다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목장이 이제 이번 주부터 목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목장에 소급으로 모였을 때 이러한 사귐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것을 오늘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을 오늘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일서를 쓸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5장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5장 13절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3절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뭔가 좀 어디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의 주석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이것을 쓴 것은 사도가 전한 이 생명의 말씀, 말씀은 거기 일이라고 써 있죠. 그 말씀은 일이라고 써 있고 그 나누의 뒤에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 구원 속에서 뭐예요?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 멤버가 돼요. 이 사귐,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사귐이 신자의 삶에서 구현되는데 나에게 이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모임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 생명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뭘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결과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이 사귐,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고 누리느냐, 이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귐에 우리가 깊이 몰두할 때 그 교회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가 말이에요. 내게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희미하면, 생명을 얻었다는 지식도 희미해지면 말이죠. 성도의 사귐도 어떻게 돼요? 희미해져서 구원도 감격도 사라지고 기쁨도 없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도를 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 구원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사람은 뭐예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이 주님의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이 마르고 포도알이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의 찬송이 그 사람 입술에 터져나올 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생생한 역사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사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명으로 맞춰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여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 없죠? 근데 사도는 다 봤잖아요. 3년 동안 함께 했죠. 예수를 만졌어요. 자세히 관찰해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제자들이 기록했죠. 베드로, 전후서 다 제자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자세히 관찰했어요. 자세하게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들이 이 기쁨을 전하도록 사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사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 영의 귀가 열려, 육신의 귀만 열려서는 안 되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이 말씀을 잘 영의 귀가 열려서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명의 말씀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아주 똑똑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 보세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 보세요. 태초가 뭐예요? 시간의 시작점에 시간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 오늘 9월 11일 지금 11시 40분이에요.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와, 경외심이란 경외심이 하나님 향한 경외심.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저 우주와 저 갤럭시, 이 태양계, 우주계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시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영원이 영원. 여러분 영원이 여러분이 개념에 감이 잡힙니까? 영원이 뭐이 감이 잡히나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7, 80년 살고 요즘 100세 시대라 해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 뭐예요? 한 점이래요. 한 점. 그리고 이 별에서 저 별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수백만 년 걸려요. 수백만 광년이 걸리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수백만 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을 없는 것처럼 여기신대. 그리고 그 시간도 수백만 년 그 시간도 영혼의 관점에 비하면 한 점이래요. 한 점. 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다고요? 할 일 없어가지고요? 우리 부려먹으려고? 심심해서? 아니요, 우리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그분은 사랑의 왕이세요. 사랑의 왕.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 하늘 왕궁에서요, 그 깊은 왕궁의 그 밀실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삼위 하나님이요 회의를 했어. 회의. 저 인생이 저기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 악과 고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저 인생들을 봐라. 그런데 저 인생들 중에 저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지구 안에서는 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지구 밖에서 와야 돼. 지구 밖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상세계 하늘의 왕궁에서 그 밀실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를 했었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아들에게, 이 아들아, 네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라.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다 짓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저들의 죄값을 다 치르면 저들에게 구원이 많은데 네가 가서 저들을 위해서 죽임 당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네가 가겠냐?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다른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 5장 20절 다가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히 생명이 되나 영원히 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영원히 살려면 못 살지만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랑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태초부터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영원한 지지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상가가 만들어내놓은 사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은 젊은 사람들을 매료시키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사로잡고 한 시대를 풍미하지만 그 시대가 지나면 다 끝납니다. 다 시들해져요. 왜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사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다 물결과 같은 거예요. 한번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 그러나 이 사도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공유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으로 계시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썩지 않은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자세히 주목하고 예수를 만졌어요. 자세히 주목하고.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가, 어떻게 썩지 않은 몸이 있는가, 썩지 않은 몸을 본 적이 있는가, 세상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실제를,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보고 만졌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두번 먹어라. 153마리, 153마리 잡아놓고 해변에 아침 식사를 딱 우리 주님이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딱 차려놓고 거기다 모닥불도 따뜻하게 피워놓고 얘들아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얼마나 힘들었냐. 배우를 배에 한번 던져봐라. 153마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오니까 모닥불이 따뜻하게 있고 떡을 구워놓고 있어요. 생선을 구우는데 얘들아 생선 잡은 거 몇 마리 좀 더 가져와라. 다 아침 식탁을, 해변의 아침 식탁을 딱 준비하시고 그 제자들의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큰 형님처럼. 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 우리 형님이에요. 형님. 하늘 아버지, 큰 아들, 우린 작은 아들들, 작은 딸들. 그 사랑을 받고 살아야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 주님은 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하라.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에 자기 목숨까지 바친 거예요. 목숨까지.
이 세상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오늘 귀하게 여긴 것이 내일은 다 사람들이 찾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인류 문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사람들이 초조해 합니다. 자연재해가, 날씨 기후변화, 폭염이나 금년의 폭염으로 유럽이 얼마나 더웠어요. 더운 정도 아니 뜨거웠죠. 산불로 파리라든가 한불도 나가지고 말이죠. 스페인 같은데. 또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면 데스밸리가 있어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비가 오질 않아요. 1년 12달. 근데 100년 만에 홍수가 났대. 100년 만에 홍수가. 거기 섭씨 50도에 평균 섭씨 50도. 근데 100년 만에 홍수가 났대. 파키스탄에는 지금 홍수로 인해서 3천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그래도 금년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더웠지만 그래도 폭염이 일찍 왔죠. 지금 이런 생활상이에요. 변화 무쌍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흔들려요. 결국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무너질 날이 와요. 곧 와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여기 1장 3절에 다시 보시면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에 빠진 인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셰익스피어가 맥베드에서 그거 죽이고 말해요. 자기 정적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를 가지고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단 말이냐. 죄를 씻을 수 있는 향수가 없어요. 향수가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생명, 피에 생명이 있어요. 피에 생명.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우리의 피가고 안 돼. 우리의 피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더러워졌고 오염돼 가지고요. 그냥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로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뭡니다. 그래서 그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장 20절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마는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 영생이시라. 이 모든 것을 쓰면 사귐 있게 하고 큰 기쁨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사귐과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 성부 하나님과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오는 기쁨, 또 성도들과의 이 기쁨과 생명을 가지고 나는 사귐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이 사귐과 교제 속에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저 교독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영혼을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 어린 갓난 아이는 왜 엄마 품을 자꾸 찾아요? 젖 먹으려고. 그렇죠? 젖 먹으려고. 근데 젖된 아이는 왜 엄마 품을 찾아요? 엄마 품이 너무 좋으니까. 젖 먹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젖 뗐잖아 이제는. 엄마 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의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따뜻한 엄마 품 안에 안겨서 더 이상 엄마 품에서 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따뜻한 엄마 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낍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엄마의 향기를 즐기는 것으로 아주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젖된 아이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과 그런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너무 좋아. 늘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살아요. 그가 다윗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 품에 늘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으로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다윗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을 참고 바라듯이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찾고 바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면적으로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내주하고 성령과 내주하고 성령 안에 내주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주하면서 동행했어요. 내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주하고 그냥 거기서 도피하고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마약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편이 아니에요. 도피하는 게 아니고 내주할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거예요. 삶을 동행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시편 131편 올려주세요.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과 오만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큰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들벗고 못살게 구는 삶을 청산했습니다. 부팅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며 원통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비난은 조석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않은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동기가 달라졌어요.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얻었기에, 이미 하나님을 얻었기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을 주님을 나누며 삽니다. 그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형제들이 모이면 제가 삼남일녀예요. 제가 이제 장남인데
이제 물론 이제 막내는 이제 미국에 있고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 자, 우리 너무나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참 믿음의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 50년 감기가 걸려도 그 몸을 이끌고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눈물로 기도하던 아버지. 이제 다 아버지가 됐거든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대.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 우리 어머니도. 살아있을 땐 몰랐는데 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더라. 우리 어머니도 문제죠.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너무 소통이 못했던 거예요. 너무 사귀질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고 사귀지 못했기에 옛날에 아버지들은 좀 그랬잖아요. 좀 엄격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뭐 아버지하고 이렇게 맞서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았었어요. 지금 저는 아들을 친구처럼 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거 이제 와서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별로 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일마다 빠짐없이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나의 그 잘못된 나의 못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단다. 내가 너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너의 아버지야.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 늘 하라고 하셨죠. 그분을 알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자세히 관찰했어요. 깊이 주님과 사귀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도 확실한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사귀고 그래서 그런 기쁨 확신으로 여러분들도 이 기쁨의 사귐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 얼마라는 복음성이 있죠?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기도, 찬송 뭐 이럴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와,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 놀라워가지고 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위해서 이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되잖아요. 그 삶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베풀고 나누고 말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이 모든 것 대신이 주면서 기쁜 거예요. 나누면서 기쁜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성령의 내주하는 건 아니라 내면의 기쁨뿐 아니라 일상에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리며 나누며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마지막 5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마지막 5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굉장히 의미 심장.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그것을 끝나요? 희한합니다. 왜 이 얘기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는 게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함께 사귀고 서로 사귀는 큰 기쁨을 바로 알아.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내 소원 성취해 주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암을 고쳐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럼 병 고쳐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그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부자 되게 해주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도 주세요. 직장도 주신다고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쫓아가는 것? 그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성취해주든 성취해주지 않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든 바울처럼 고쳐주지 않든 나를 부자 되게 하든 아니면 사도처럼 가난하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더 풍성해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돈이 줄 수 없는, 건강에 줄 수 없는, 내 소원 성취가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기쁨 하나님 깊이 표제하시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너의 아버지야. 이 사랑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확신 가운데 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함으로 우리 서울남무교회가 이러한 큰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